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순절 32일 차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합독하고 이 말씀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네. 오늘 교재를 보니까 32차 제목이 감사하지 않은 받을 권리만 주장하는 죄. 중심 구절은 21절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나를 훈계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버려두심, 무관심, 자녀가 어떻게 되든지 부모가 관심을 안 가질 때는 굉장히 그거는 위험한 상황이죠. 우리가 그래도 뭔가 훈계를 받고 또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말도 들어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끝없이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가장 무서운 말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제 너 마음대로 해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심판인 바로 무관심, 내버려 두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중심절 한번 다시 보면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는 여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인간이 두 가지의 죄악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고집불통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관심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단은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죠.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여러분 죄로 인하여 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경고를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마음의 정욕, 즉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이 정욕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자기의 이미 받을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갔던 우리 탕자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 탕자는 비록 집을 나가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것이죠.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쥐염열매,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조차도 주워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있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보면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떠셨나요? 아들이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상고가 먼데도 밖에 나가서 기다리셨던 아버지셨잖아요. 근데 더 돌아오지 않았던 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집에 머물러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잔치에 참여하기를 끝내 거부했던 그 아들. 비록 뭔가 항상 아버지 곁에 있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25절에 조물주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각종 자연의 것을 숭배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냥 허망한 마음, 상실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 같은 마음을 바울은 오늘 상실한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상실했다라는 이 말의 원뜻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가치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니.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 빠져 있는 이유는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감사치 못한 우리를 바라보면서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오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정욕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는 인간에게는 사형이 선포됩니다. 이 사형이라는 헬라어로는 다나토스, 즉 뭐예요? 죽음을 맞이하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상실한 마음을 갖고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으로 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죄인들은 다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우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핵심절인 21절의 말씀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무엇에? 나를 구원하신 것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어제 수요예배 가운데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는 역설의 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상실한 마음을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 선택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 선택을 주셨어요. 거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내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내 귀가 멀어서도 아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의 자세가 에디튜가 다시 하나님께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역사관으로 나의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위를 봐야 되고 내 가정을 봐야 되고 교회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절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 길을 우리에게 유일한 길, 오직 길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지만 오늘 다시 우리가 감사치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우둔했던 마음들,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다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 맡기는 하루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내버려 두신다는 이 무서운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의 정욕과 세상에 가치 없는 것에 집착하는 이 상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올곧게 믿음을 가지고 쫓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이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다시 한번 돌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즐거움에 익숙한 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